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제가 저런 것도 할 줄 압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솔직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제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더 제가 정돈하고, 기도도 좀 세게 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할 때, 또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야 좀 창피하지 않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까요? 구름을 타고? 예?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오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과연 저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나? 구름을 타고 그랬더니 선호공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호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저 예수님의 사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구름을 타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필이면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세 가지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두 번째로는 나라와 제사장은 뭔가?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시다. 자, 우리가 오늘 6절서부터 봤지만은 5절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풍경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 교리죠. 핵심 교리. 이거를 빼놓고 어떤 말씀을 연결시키기가 참 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핵심 교리고,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날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넘버원이 뭐냐? 그럼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적인 교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셨다. 이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로 헤이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건 뭐냐면
상인들이 거래할 때 돈을 다 지불하고 하는 말이에요. 다 지불하고.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지어진 모든 죄를 누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지불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질문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에게 지불하셨다. 사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이게 누구한테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께.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짜리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네,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나마 목사님이라고 저희 친내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재를 하나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던 교재였는데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예수님 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뭐 밤이 새도록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첫째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불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우리는 예수님 자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제사장. 자, 오늘 1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두에 들어가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미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참 이런 모임도 참 흔하지가 않아요. 세계 다녀봐도. 저는 법적으로는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어요. 저는 아직 영주권자니까. 근데 저는 또 제 집사람은 시민권자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법적으로 미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미국인과 한국인이 지금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첫째,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인가?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왕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입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질문에 공권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 한번 호신탄약에 얘기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면 왕입니까? 아니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입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많이 발전했죠,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더 발전할 겁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22장, 이제 이 계시록 22장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세토록 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시민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죠.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대왕마마. 왕이에요. 다 왕. 왜냐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왕노로 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왕노로 탄다라고 여러분들이 왕노로 타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고를 다스리는 왕이 되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0골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막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천국 가면 목사님이 왕으로 있는 고을에 가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집사님이 10골을 막 앞으로 목사님이 천국 가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목사님에게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목사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천국에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다 왕. 그러면 왕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왕 밑에 누가 있을까요? 종민 집사님 왕 하면은 왕 밑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최초의 인류를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아담, 그렇죠? 아담. 근데 아담의 위치 속에는요, 뭐가 같이 함께 있냐면 아담은 최초의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대가는 뭐죠? 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이 무너진 데는 뭐가 일어나죠? 반란과 살인과 무정부 상태. 요즘에 뭐 아주 그 한국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대통령이 부재되어지니까 뭐 정부가 이제 뭐 국무총리도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그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그 이렇게 통수권자로 있을 때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 밑에 사람들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아. 왜냐면 제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왕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그 밑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탄핵만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는 한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는 아니지만은 약간 이게 통치권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한국에 이게 뭐가 오고 있어요? 혼란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막 서로 욕을 하고 지금 비극인 것 같아요. 딱 반반 나눠졌어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왕권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오늘 무정부 상태가 갖다 주는 것은 뭐죠? 반란과 분쟁과 갈라짐과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대가는 결국은 저런 상태가 계속 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가 그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만약에 1년, 2년, 3년, 4년 하면 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새로운 통수권자가 있어야 돼요. 무정부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아담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인류가 어떻게 되어졌죠? 통곡하며 탄식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으며 그죠? 그리고 본질적 사람들이 죄로 토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을 때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왕권, 정권 교체가 이 땅에
신음하는 인간들 속에 오셔서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어진 거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권이 교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권이 교체되어지면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인성이 살아나고 질서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10고를 다스리고 5고를 다스리고 뭐 6고를 다스리고 그런 어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로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갖고 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도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진짜 대통령은요, 대통령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대통령 내 자격이 중요한 거죠. 왕의 자리에 아무나 앉는다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다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대통령의 자격이에요. 왕의 자격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고을 5고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몸소 당신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왕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냐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은 찬탈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왕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의 왕권의 개념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그리고 세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진정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왕권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왕권을 준비하냐면 여러분들도 왕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왕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왕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그 왕이 있으면 왕 아들들이 여러 명 되잖아요. 그때에 세자책봉이라고 그러나요? 특출한 아들을 뽑아갖고 왕 다음에 서열인 세자, 다음 왕의 보위를 이을 세자를 주고 그냥 세자가 그냥 놔두나요? 진짜 이게 덕망이 깊고 학문이 깊은 이런 스승들을 붙여갖고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키죠. 왕세자로서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왕세자가 그 좋은 교육을 받고 났을 때 결국은 그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이 새로운 통치권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배우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영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래 천국이 왜 좋으냐면 천국은 예수님처럼 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물질적인 반응을 가지고 황금길이 깔려 있고 보석들이 많고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왜 천국이냐. 그래서 시쳇말로 여러분들 아주 흔한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은 왜 천국이고 지옥은 왜 지옥인가.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천국에 나오는 식상하고 지옥에 나오는 식사하고 식단이 똑같대요. 똑같이 나온대요. 근데 천국에서 식사하는 사람, 이 지옥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숟가락이 길이더래, 이렇게. 천국도, 지옥도. 근데 밥이 나오니까 서로 먹겠다고 막 그냥 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짝 말라있대요. 근데 천국에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응? 김종국 목사님 나랑 이렇게 마주보고, 너 앉지? 나 앉지? 너 앉지? 나 앉지? 하면서 서로를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토실토실하게 아주 보기 좋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왕권의 개념은 뭔가 통치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답습하고 배운 예수님을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으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할까요? 면류관 벗어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함께하며 양보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로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보자 맞아요, 제사장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제사장.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보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오는 그 휘장의 사이로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돼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이 함께 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왕권을 어떻게 준비한다고 누구를 닮아가면서 누구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원리대로. 그렇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열고로 다스리면서 의시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워서 천국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왕 같은 이 삶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누구에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제사장의 의미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나. 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저거는 오타 났습니다. 6절은 아닙니다. 제가 지워야 되는데.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우리 성경에 왜 이렇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본에 보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 원문에 보면 그가 구름과 함께 위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드. 구름을 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보고 왜 구름 같은 걸 타고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러면 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에 낮에는 뭐가 인도했죠? 구름 기둥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엄청 드라이합니다. 엄청. 아마 여기 애리조나 가보셨죠? 저 총회 때문에 애리조나 가봤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살고 싶지 않는 곳이 애리조나예요. 왜냐면요, 애리조나 갔더니요, 차를 파킹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그 불볕더위가 차에 비치니까 얼마나 안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차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뜨거워 그랬다니까. 그냥 안에가 너무 뜨거워 갖고. 그래서 시동을 걸고 이제 안에 있는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이내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더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리조나는 살 데가 못 된다. 그리고요, 입술이요, 바짝바짝 마르면서요, 이 입술이 다 터요. 다 터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그렇거든요. 아주 드라이해요. 드라이한 그 지역이 이상하게 한 가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늘만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하늘에 쫙 펼쳐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 보호하신 거예요. 전천후 에어컨으로. 그들을 뜨겁지 않게.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여튼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새벽 3시에 출발하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못 올라가요. 뜨거워갖고. 그래서 새벽 3시에 등반하고 시내산 올라가서 일출 보고 내려오거든요. 바로 내려와요. 그 코스가.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도요, 구름기둥이 막 일어나면요, 천막 다 걷어갖고 싸갖고 그들은 출발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문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절대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구름 타고 안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뭐 예수님이 무슨 구름이 필요하겠어요. 구름이.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알파 오메가. 자, 1장 8절 시작.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저 알파 A자 이렇게 그 A자로 돼 있죠. 오메가. 그래서 W자가 소문자예요. 소문자. W처럼 생겼는데 저 오메가예요.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전능자라고 말하는데 왜 전능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완성하시겠다. 그러니까 주사랑교회를 처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박규성 목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 내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 삶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뭐 하고 살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교회를 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왕권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죠? 왕권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들의 왕권은 뭐예요? 착취하고 빼앗고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 소유하고 이런 왕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 예수님에 대한 왕권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왕권들을 회복할 텐데 그 아담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은 뭐죠? 진정한 통치. 그 진정한 통치는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통치는 뭐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원리로 왕권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